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2장 히브리서 제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생명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리쳐 주시옵고 우리의 육적인 일과 영적인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져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다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폭이 너무 넓어서 제가 3주에 걸쳐서 3가지 의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의 중심 밑바탕에 깔려있는 내용을 첫 번째로 전하고 두 번째로는 육신을 입으심으로 고난과 죽으셔서 마귀를 멸한다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하고 그 다음 주에는 18절에 있는 말씀, 그가 고난을 받아 우리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말씀,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으로 구약의 율법과 제도를 바꾸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이유에 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늘 말씀을 들으니까 뭐 그렇지 그렇지 않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래 맞아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아주 기초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오심과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걸 선포하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성경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를 봤을 때 90%는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한 90% 정도 되고 10% 정도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초점을 어디에 맞췄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놓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걸어가신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서 죽으셨다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그게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역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삶의 달란트.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분명히 내가 딱 어떤 중심을 잡고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본문에는 별로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스크린에 모아놓은 것은 별로 아니에요. 너무나 길어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가 찾으라는 데 찾아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뭐냐? 구약의 율법과 제도를 바꾸시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지 않을 수 없어요.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가 그 전체적인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집결되어져 있습니다. 아우, 제사 제도가 뭐 이렇게 복잡해? 아우,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고 점없고 정결한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 없으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점없고 흠없고 정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말라기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흠 있고 점 있고 못나고 자기들이 중요치 않은 것을 제물로 가지고 왔다고. 그건 하나님이 NO! 버려라. 가져오지 마라 말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너희를 위하여 장차 죽으실, 죄에 대하여 죽으실, 모든 사단을 멸하게 죽으실 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먹고 하나님의 순결하고 정결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상생활은 하나님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돌로 새겨진 율법,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제사 제도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다 완성시키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여러분, 율법과 제도는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대제사장 아론, 그죠?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론도 1년에 한 번씩은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반드시 피 없이는 안 돼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간인 대제사장은 불완전하다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지만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죄 없으신 분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사람의 율법과 제도를 통해 세워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안하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사제를 바꾸는데 히브리서 이제 말씀에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보는 말씀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바울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7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러분, 율법이 바꿔진다고 해서 율법이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첨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보세요. 레위 지파의 아론 지파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올 수 없어요. 왜? 그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해성사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고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새롭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른 게 아니라 율법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말씀, 17절 18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8장과 9장 10장에 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고, 7장에 보면 살렘 왕이라고 그랬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영원히 멜기세덱으로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직분입니다. 그것도 우리 말로는 형용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은 18절에 말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연패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모든 소위 말해서 그 당시의 제도, 전통적인 제도전 제사적인 제도는 다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뭐 예수님이 죽으셨대, 십자가에 죽으셨대, 뭐 고난 로마 군병한테 고난당해서 죽으셨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나와 별개의 문제,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생각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고, 또 육신의 몸을 그래서 입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자 보세요. 24절 내려갑니다. 24절로 내려갑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로 한번 갑니다. 로마서. 아침 여러분들이 로마서 앞으로 좀 넘어가면은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265페이지,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 257페이지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찾으세요. 성경을 제가 다 여기 적지 않았어요. 찾으세요.
자, 12장,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죽은 제사가 이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이게 어떤 걸까요? 이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세상의 이런저런 일로 휘둘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뭐 죽으면 썩어 없어질 거 아닌가? No.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중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이 육신의 몸 뭐 이런 거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종해 버리면, 이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자, 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에서의 죄의 굴레에서 나를 꺼내주셨어. 그리고 내 죄를 허물을 씻어주셨어.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다른 게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뭐 하느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야. 내 입으로. 여러분, 내 입으로.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 거야.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무엇이 성립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성립이 되고,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죄의 그늘에 있다는 것이 성립되는 거야.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의 그늘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가서 뭐 기도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짓는 게 쉽습니까?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죄 짓는 게 쉬워요.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아. 왜냐하면 회개의 영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내게 주셔야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고. 그냥 장난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좀 실수해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물러가지 않아.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아주 좀 죽도록 나를 그냥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안 놔줘. 절대로 안 놔줘.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여러분 죄의 굴레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중에 하나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6절에 말합니다. 6장 4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떤 건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몸인가를 보십시오. 다시 로마서죠.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6장. 앞으로 좀 넘어가세요. 6장으로 넘어가세요. 6장으로 나오면 우리 몸에 대한 삶이 거기에 나와. 6장에 넘어가면 6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세요. 자, 12절,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보세요. 우리 몸이 누가 갖고 놉니까? 사단이 우리 몸을 갖고 논다고. 해서 몸의 습관,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있어. 내 몸이.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려 좀 죄송하지만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내 몸이 그걸 원해. 내 생각은 아닌데 내 몸이 그걸 원한다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딸려가. 나도 모르게. 왜? 내 몸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 몸이 죄의 종으로 죽을 몸, 그죠? 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랬어요. 뭐가? 죄가. 그 다음 보세요. 계속해서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보세요. 이 지체는 몸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죄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또는 내 어떤 사리 사욕, 어떤 내 욕망, 이런 것들로 내 몸이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욕심, 욕망, 즐거움, 이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다 그걸 말해. 다 전부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 내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잡고 이렇게 딱 잡고 우리 몸이 그렇게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내가 스탑 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이러면 영적 싸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목에 정이 들어오면 싹 그냥 돌리는 거야. 안 보는 거지. 그죠? 마음에 살이 사욕이 들어오면 이러면 안 되지. 컴다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내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내가 끊으려면 얼마나 내가 욕망으로 자제를 해야 됩니까? 욕망을.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해야 돼. 똑같은 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변화 안 돼.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딱 강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육신이 약한데 뭐 이런 맨날 그 얘기 해보세요. 그럼 맨날 그 얘기로 그냥 내 순간순간 다 넘어가는 거야. 뭐 육신이 약했어.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죠 뭐.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살 수 없지 뭐.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네. 그럼 뭐라 그래? 아닙니다. 뭐 안 돼 그게. 제가 40년 목회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목사님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네. 말은 여기까지 나와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뭐라 그러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산제사야. 거룩한 산제사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막 몸부림쳐야 되고. 왜 할 말이 없습니까? 왜 우리 욕망이 안 나오겠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냥 또 참은 원수 갖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산 제사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또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야죠. 왜? 죄가 주장하면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갖고 내가 살아가잖아.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야. 때로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지쳤다, 힘들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중심은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조금 힘이 들고 지칩니다. 주님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미 그 길을 다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영원한 제사장.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언약의 중보자. 이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이미 율법이 돌판에 쓰여진 율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행위로 되어진 거예요.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동물 제사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어요. 내 양 하나 질질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나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동물 제사 드려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칼로 찔러서 자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피를 이러면 제사장이 줘. 그럼 제사장 그것을 받고 그 양과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피를 뿌리고, 그럼 제단한테 이거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놓고 남은 피는 영문밖에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 대로.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의 모습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 말씀을 직접 나와서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는 회개 다음에 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상처가 났습니다. 고름이 안에 겠습니다. 고름이 딱 꼈는데 그 위에다가 이 약품을 발라봤자 좀 잘 낫지 않아. 빨리 나려면 아프지만 고름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은혜는 여러분 그는 값싼 은혜, 진짜. 그럴 수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5절 6절 먼저 보겠습니다.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부터. 히브리서 8장 5절 6절. 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먼저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보세요.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온 모든 피조물들은 다 듣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이런 형식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앞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대로 따라 지으셨느니라. 계속해서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면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돌판에 쓰지 않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돌판에 쓰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돌판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만드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어디에 새겨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겨져.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언약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맥락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중간중간 나오는 큰 물줄기와 같아. 구원의 물줄기. 이런 언약의 중보자죠. 그래서 이 언약의 중보자는 더 이상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에 가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진 것은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구약의 모든 제도, 제사 제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니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할 뿐입니다. 내가 지혜가 많이 배워서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한다. No.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뭐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말씀으로만 그냥 계시면 안 돼.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걸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동물 제사가 이거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피 흘림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피 흘림입니다. 그죠? 여러분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9장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도 피 없이는 아니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뭐 정치적으로 매몰이 되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고탄당하고 로마 백성들이 와서 때리고 그래서 피를 흘렸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렇게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는 곧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 눈에는 그냥 비참하게 보일 뿐이에요. 아, 그냥 그는 죽으셨구나. 그냥 그렇지 뭐.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피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는. 이런 피를 흘리려면 말씀으로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9장 12절로부터 제가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하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아담으로부터 지은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뭡니까? 말한 자의 그 말한 것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말한 자의 종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한 말을 아담과 하와 그대로 따라갔으니까 말한 자, 사단의 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걸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와서 끊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속죄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이 계속 동물 제사를 오늘도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양 한 마리씩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전도사님은 계속 잡고 목 찌르고 피 받고 피 뿌리고 완전 그냥 난리 번데. 그 옆에서는 또 막 물 뿌리고 막 물 뿌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 예수님 오셔서 한 번에 그냥 딱 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왜? 그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죽은 영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아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종현아! 라고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번쩍 뜨는 거지. 누가 날 불렀지? 그런데 그 부름 속에 뭐가 생각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지. 하나님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지. 이거 다 생각이 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종현아! 그러면 안 되지! 딱 그러면 벌쩍 뛰어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돼. 왜요?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거든.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놀라운 사역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무슨 일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 독생자의 아들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잖아. 여러분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입술로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내 불안한 마음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소리 중에 하나거든. 그럴까? 정말이야? 아니요. 여러분 아멘! 하고 딱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말씀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 1서 뒤로 나오면 히브리서 말씀 뒤로 쭉 넘어가면 요한 1, 2, 3서가 나오죠. 요한 1서가 나와요. 요한 1서 4장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391쪽 392쪽 신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제가 1절부터 2절 3절을 쭉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은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막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은 벌써 자유주의학자들은 여러분 안 믿어. 에이, 예수 정말이야? 믿을 수 없잖아. 뭐 증거되는 거 있어. 시건방 떨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열매 맺고 그 안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제도를 바꾸시고 제도의 모든 성경과 상황을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귀결시켰고 십자가의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 또한 보이셨사오니 이제는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힘이 불안하고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